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힘으로 세상 살리는 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영적 힘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영적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이런 곳에 갇혀서 있는 분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모양대로 우리의 예배를 받거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시간적인 개념이 없죠. 영세전이 언제인지 모르죠. 영세전. 왜냐하면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봐야 뭐가 되는데요.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또 자기의 형상대로, 복수를 쓰기도 하고 단수를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으로 할 때는 단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합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사람이 볼 때 가치 있든 없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인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구원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인간이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 속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눈에 보이도록 기억하라고 주시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냐 하는데, 안 따먹으면 되죠. 안 따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부르면 마약 안 하면 되는 거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됐다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걸 알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저걸 따먹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을 따라갈 존재가 아니고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인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뉴에이지로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이 사건은 지금도 오늘날 이 미국 살아가는 현장에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너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너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뭐냐? 몰라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다 계시니 너 안에도 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의 메시지가 지금도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듣고 안 따먹으면 되는데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걸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떠나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 떠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나는 과정이 동일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게 될 때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하고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이것만 하면은 네 인생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그 정신력으로 그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문제가 사단이 지금도 나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딱 묶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를 넘어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와 관계없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인 세상의 이론으로 따라갑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죠. 그 돈이 전부가 아니죠.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대상은 아니죠.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대상은 믿음의 하나님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되죠. 내가 공부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일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든 할 것 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없이 네 생각 속에 딱 묶어버려요. 네 감정 속에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 속에 딱 묶어버려요. 그건 팩트고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모르도록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은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실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시며 구원 사역을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 사단이 말이죠. 교회는 다니게 만드는데 완전히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 종교 생활이 뭐냐? 나 중심의 하나님을 믿는 생활.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근원은 나이고 말씀과 여러 가지는 그는 부가 돼요.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걸 보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이며 어떻게 재앙을 이길 것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도 이거는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고난당하고 교회 다니면서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그 다른 종교는 뭐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중심이 돼서 부처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무슬림을 믿든 어떤 몰몬을 믿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중심에는 나입니다. 나. 그래서 종교의 틀로 완전히 묶어서 문제를 한꺼풀 더 얹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그 사단의 표적감입니다. 왜 내가 계속 고통스럽냐? 그리스도가 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버텨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들, 네피림 시대에 지금 프리메이슨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귀신의 악한 능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세상을 문화로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핵이 뭐냐? 내가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내가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순서를 뒤바꾸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풀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우선순위에 집어넣으면 순순히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안 풀어지냐? 왜 가문의 문제가 계속 내게 연결되냐? 그 순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순서가 바뀌지 않으니 순서가 첫 번째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보내서 뭐 하려고요? 하는 일이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저 성경 구절 잘못됐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노력을 적게 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권세 아래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왜 그리스도가 오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재앙을 맞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왜 재앙을 맞게 되냐?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 거예요. 그냥 피라미드 가가지고 돌 움직이고 하루 일당 받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프로모션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애굽 시민권도 받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런데 계속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나라에, 이 애국 같은 발전된 나라에 세상적으로는 이 애국 같은 나라가 없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재앙이 자꾸 오냐 이 말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재앙에서 벗어날 길, 피제사, 희생제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사건, 부활해야 되는 사건, 구약의 그 사건의 의미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재앙을 대신 받으셔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가문에 이유 없이 내려오는 그 재앙 문제, 대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그 재앙 문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려오는 그 재앙 문제, 왜 생기냐?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냐?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아담 하와가 지었던 죄가 아무 이유 없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어야 내가 달게 받는데 왜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내게 오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패밀리 네임이 여러분이 원해서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자동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패밀리 네임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주어졌어요. 내가 혈액형이 내가 원해서 혈액형이 됐냐?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주어졌어요.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와보니까 LA라는 땅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원하고 싶은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나와 관계없이 태어난 거예요. 원죄는 나와 관계없이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가, 이 원죄가 이유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계약할 때 그 한 사람을 놓고 계약한 게 아니라 아담 하와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약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전체가 복을 받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전체가 죄를 범하는, 그걸 보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기업의 사장이 뱅크럽시 시키면 밑에 직원들은 아무 잘못 없이 나가야 돼요. 뭐 내가 뭐 잘못했냐 잘했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너가 뱅크럽시 시키면 다 나가야 돼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한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 안 한데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 재앙 속에, 사탄의 권세 속에, 뭘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하게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 재앙 속에, 태어나 보니까 사탄의 권세 속에.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또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함께해야 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함께하는 길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 함께해야 돼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요거 하나 놓치니까 잘 살다가 어느 날 가정이 풍지박산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쌓아놨던 기업들이 불에 타기 시작하고 아무 잘못 없이 누가 뭐라 했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복음의 이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준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전쟁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시킵니다. 강가에 앉아서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노래해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 노래했던 거 노래해봐. 그게 이제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의 노래를 하라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노래해야 될 우리가 이걸 다 뺏기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게 1970년대인가요? 그게 바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그 팝송입니다. 팝송. 그 시편 137편에 나온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네, 있어요 노래가. By the River of 바벨론 해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하는 그 팝송이에요. 그게 시편 137편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하지 않으니 이 사단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이란 걸 통해서 가정을 풍지박산시키고 사업을 다 무너뜨리고 후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지금도 힘이 없이 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쫓아가야 되냐? 왜 크리스찬들이 돈을 쫓아가야 되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쫓아가야 되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쫓아가야 되냐?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쫓아가면은 어느 날 벌써 노예로 돼 있어요. 돈의 노예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단이 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리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좋은 소리 하면 그 좋은 소리로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끌려가지 않은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가치에 내가 왔다 갔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오늘날 이 미국에 일어나는 상태나 동일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400년 동안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받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다 보면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창세기 1장 27, 28절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힘으로 시간도 다스리고 돈도 다스리고 사업도 다스리고 공부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려야 될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가 회복 안 되니 인간의 정신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요. 상황도 정복 못하고 문제도 정복 못하고 좋은 일도 정복 못하고 나쁜 일도 정복 못하고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노예의 특징은 고통입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해야 돼요. 돈 벌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돼요. 오늘도 눈 떠서 억지로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으면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영적 상태는 마치 우리의 건강의 상태처럼, 육신의 건강이 아플 때가 있고 거의 죽음 직전에 건강이 소진된 상태가 있듯이, 영적 상태도 건강한 상태가 있고 완전히 소진된 상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닥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 힘이 없는 상태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고통을 받기니 육이 고통,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삼는 내가 문제지, 내 자신이 문제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모든 재앙 문제, 모든 사탄의 권세, 모든 지옥 권세를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 해결해서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죠. 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드디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니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이 내 안에 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유가, 나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의 이유,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걸 보고 회복, 치유,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나, 그걸 보고 죄라 하는데요. 그거 보고 마귀가 묶였다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 나는 이제는 말씀이 나의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이유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이런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에 내가 생명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집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생명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왜 사업하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냐? 생명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재앙이 밀려와요. 나는 구원받아도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 자녀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흑암이 묶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도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하면은 그 개인에게 흑암 세력이 묶여져 저주세상이 무너져요. 그 사람이 구원 받든 안 받든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묶임으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바로 성경입니다. 육은 나중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어야 육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으면 하고 있는 일이 고통이에요. 어떻게 되냐? 억지로 살아야 돼요, 이제. 왜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쳤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공부해야 될 이유, 사업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놀아야 될 이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은 받은 이후 성령이 come upon him, 성령이 임하게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게 성령이 감동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나폴레옹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이 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치 무당들이 악한 영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떠냐? 입에서 막 예언도 나오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요 별 신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냐? 그거는요 그 사람의 정신력으로 된 게 아니고 악한 영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가장 좋은 기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기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충만한 거 아니야?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되냐?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된 겁니다. 요셉을 총리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증인의 자리로 딱 세워버렸어요. 전 애굽의 전 세계 요셉을 증인의 자리로 딱 세워버렸어요.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 살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무너지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힘이 없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능력의 힘이 없으니 세상을 살리는 증인의 자리가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힘이 없으니 노예가 되어버려요. 끌려다녀요. 그래서 걱정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려버리고 환경에 휘둘려버리고
문제 오면 문제에 휘둘려 버리고 좋은 일 오면 좋은 일에 또 휘둘려 버려요. 계속 휘둘리는 겁니다.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힘을 딱 얻어버리면 문제 같은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딱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게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됐다고 뭐 잔치 벌이고 끝났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계획을 수행 못하는 거예요.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전 애굽에 복음하는 건데 그걸 놓쳐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셉은 그걸로 끝이요. 이제 끝이란 말은 뭐예요? 총리에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뭐죠? 축복의 인도로 노예라는 자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왕궁으로 오지 않고 마구간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처음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버지가 요셉이네. 요셉 보니까 뭐예요? 목수, 집 짓는 목수. 아니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 말이지. 사람들은 그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믿도록 하나님 예언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보낸 거예요. 예언된 대로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메시아가 분명히 왕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상상한 거지. 지금도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교인들이 많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미지를 그려놔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 내게 문제 같은 것도 안 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문제 줘요. 나를 위해서 문제 준다고요. 그 하나님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린 하나님은 그는 우상이고 귀신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구원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무슨 기도냐?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저 무당들이 하는 기도. 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똑같은 기도. 진짜 기도는 못하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구약에도 동일해요. 요셉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누가 복음을 전하냐? 용기 있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 앞에 증인으로 딱 세웁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말씀은 동일해요. 아직 끝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딸려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가, 부가 구분 안 돼. 그러니까 돈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 돈이 주가 돼버렸거든. 왜 돈이 주가 되냐? 믿는 목적이 돈이요. 믿는 목적이 사업의 성공이요. 믿는 목적이 학업을 잘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거요. 이걸 갖다 심어놓으니 문제가 생긴데 서로 돈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신앙을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잘 믿어서 사업 번창하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 믿는 것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교회에 돈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지 왜 돈이 목적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돈 벌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함께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돈 벌 것 같으면 저 다른 데 가서 있어야죠. 저 하버드 경영대학원 가야 되지. 왜 교회 옵니까? 그리고 사업 잘하는 사람 밑에 가서 인턴십 하면 되지. 왜 교회 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냐?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으면 그 안에 돈의 힘도, 사람의 힘도, 지혜의 힘도, 영적 힘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신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당장 이 미국 현장의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조울증, 누가 어디 조울증 오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영적 힘을 놓쳐버리니까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 사람이요 공허해져 버려요. 실컷 살았는데 텅 비어버려요. 누가 뭐라 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되어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가문에 내려왔던 대로 나도 따라가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가문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버려요. 어떻게 뒤바꾸냐? 세상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을 겁니다. 하기 싫은 공부 또 해야 되냐? 그 말은 뭐죠?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나 살기 싫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살래요? 나 놀고 싶어요. 그거 죽겠다는 소리거든 그거. 호흡하고 밥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지. 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 숨을 쉬게 만들고 지금도 힘을 줘서 기동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게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다 그 생각 좀 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억지로 한다 그거는 억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내 인생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메이크업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 인생이 즐거운 거죠. 아니 교회 오면 즐거운데 밖에 나가면 즐겁지 않다. 그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뭔가 신앙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야 되고요. 기대가 돼야 되고요. 왜냐? 하나님 하실 일을 놓고 보니 기대가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내 미래에 없다. 그건 공부 왜 합니까, 그거? 그래 놓고 실컷 해가지고 공부에 잡히게. 솔로몬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는데 해보니 별 볼 일 없더라. 오직 하나님만 최고더라. 결혼을 1000번 했는데 1000번 와이프를 바꿨는데 1000번을 해도 인생이 만족이 없더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책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것도 내게 만족이 없더라. 하나님만 내게 전부더라. 솔로몬이 고백이요. 여러분 결혼 1000번 해봤어요? 솔로몬만큼 공부 많이 해봤어요? 솔로몬만큼 돈 많이 벌어봤어요?
솔로몬만큼 지혜를 크게 받아봤, 성경에는 솔로몬만큼 지혜를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 헛되고 헛되더라. 해보니 헛되고 헛되더라. 오직 하나님만. 그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쓸데없는 거죠. 따라갈 겁니까? 자, 그래서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힘을 얻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혼, 육까지 하나님 충만하게 사로잡아요. 오직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당 이야기를 할까요? 무당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일어나는 현상, 짝두에 올라가는데 펄펄 뛰어요. 거기서 날이 시퍼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의 힘이요. 그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힘을 받든지 성령의 힘을 받든지 영적인 인간은 그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아예 영적 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일반 사람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왜 기도하냐? 땅까지 정인되기 위해서 방언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언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땅까지 정인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공부하려고 성령 충만 달라면 그 성경이 없어요. 그런 거. 땅까지 정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달라 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룹으로 한목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그때부터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니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야 될 현장, 오늘 예배 현장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월요일부터 여러분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 만남, 하는 일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 뭘 믿냐? 눈에 보이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로 움직여버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해요. 무슨 기도 하나? 맨날 안 해도 되는 기도 그런 거. 그러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속해버려요. 실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당연하죠. 왜냐? 거기는 흑암 세력이 딱 있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다. 그래놓고 오늘도 학업하러, 복음 전하러, 공부하러, 복음 전하러,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탁 만나는데 하나님 만남이 축복이 딱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나와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가정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가정이 복음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 그거 어느 날 끝나기 시작해요. 이게 가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뭐죠? 현장, 학교, 사업 현장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온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하나님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 듣는 것은 여러분 들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문제 올 때 기도합니다. 문제 아닌데 그거.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딱 세우기 바랍니다. 딱 세우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교회화시키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을 살리는 이런 플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지금도 하시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한 주간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으로 세상 살리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